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먹듯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에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가에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 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더러 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바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나 다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전진 기지를 이제 차리게 된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것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이 지역에 여러 모압, 암몬 여러 족속이 있었는데 그중에 강력한 족속 중에 하나가 모압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들도 이스라엘 그 큰 무리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들의 그 경계가 강력해서 그때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민수기 21장 24절 우리가 앞에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이 거의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렀으나 암몬 자손의 국경은 수비가 막강하였다. 이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곳을 침범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때 위협을 느낀 암몬 족속의 왕인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진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몹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기 여러분, 전 이 대목의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발락이 등장하고 후에는 복술과 발람이 등장하잖아요. 너무 유사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헌나가 헛갈려 가지고 뭐 발람을 발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발락을 발람이라고 막 헛갈리는데요. 이때 먼저 모압 왕 발락은 그 이름의 뜻이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배후에는 늘 파괴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언제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먹듯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미디안도 지역도 차지하지요. 바산 지역도 차지하지요. 이제 다음 타겟트가 자기들이 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은 이제 발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발람은 좀 멀리 떠 유프라테스 강 지역의 부돌이라는 곳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는 복술과 점쟁이, 선지자 노릇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발락의 말과 같이 그가 복을 얘기하면 복 받고 저주를 얘기하면 저주가 내리는 그런다고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명한 복술가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졌던 발락은 어서 그 발람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삼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공교롭죠? 파괴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발락이 삼키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발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공모해서 이스라엘을 삼키며 파괴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랬어요. 사탄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 주변에서 파괴자, 삼키려고 두루 어떤 사람을 파괴할까, 어떤 영혼을 삼킬까 이리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5절입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에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 부수어서 이 땅에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발락이 복채를 주어가면서 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가서 발람에게 발락의 말을 전합니다. 이때에 발람은 즉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술과 점쟁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행동하겠다는데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 산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더러 와서 발락이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 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락이 저주하던 이스라엘은 나한테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꼭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탄 마귀가 준동을 해서 우리를 괴롭힘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우리를 저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저주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저주받을 수 없는 복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잖아요. 여러분, 이 발락이 겁나서 야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누가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을 누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3절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돌려보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발락이 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거절하게 된 것이죠. 적어도 발람은 이 순간만큼은 발락이 가져온 돈, 복채 이걸 유혹했는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암만 돈을 준다고 그래도 못 가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복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베드로전서를 다시 가서 보시면 그 앞에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말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파괴자, 회방자,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저주로부터 막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91장에 외롭게 사는 이 누구인가 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지요.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을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돌보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의 손잡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복만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복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사탄막이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니 결코 우리는 저주받지 아니할 것이고 복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사탄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성도들이 제게 와서 그래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내가 그 교회 떠난다고 저를 저주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말하면 제가 껄껄껄 웃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디 목사가 설교하며 저주할 그런 특권이 어디 있으며 어디 장로가 기도하면서 저주할 그러한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결코 그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저주받지 아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축복하라고 세워놨더니 저주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주 설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